부활절 일곱째 주일 청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되어지셨습니까?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만큼 미세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정도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알 정도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걸림돌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부모님께서 모두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렇게 된 데는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부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아주 정말로 지독하고 끈질기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그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 부모의 밑에서 오랫동안 마음의 분노를 쌓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차라리 부모님들이 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셨다면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부모님처럼 예수 믿느니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부모들처럼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장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원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진심으로 사원들을 사랑할 때 사원들은 사장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남편을 만났을 때 아내는 남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항상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의 익숙한 죄의 본성과 이전의 삶의 방식,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었다가 다시 입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그것을 주워 입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어 성경 NLT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Display your new nature. 네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디스플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스플레이라는 말은 전시한다는 말입니다. 옷가게에 가면 그 가게에 판매되는 옷 중에 가장 멋진 옷을 마네킹에다가 입혀 놓습니다. 그렇게 마네킹에 입혀 놓는 이유는 이렇게 옷을 입으면 가장 멋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삶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제부터 살아야 할 인생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쁘게 늘 쫓기며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런 자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변명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절 20절 말씀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굳어진 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두덕한 삶에 자신을 들이고 온갖 더러움과 탐욕에 찌들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자주 갈아엎으시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구습이 무엇입니까? 구습,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삶과 반대되는 개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더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익숙한 길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새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크든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우리의 육체도 상처를 입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무뎌져 있으면 즐거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은 늘어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는 할 수 있어도 헌신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슬픈 마음, 내 지친 마음, 내 병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상한 심령, 내 악한 심령, 내 죄악된 심령,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리시고 새 것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방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성령으로 기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뒤로 미루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벤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IT 산업이 각광받았던 그 시기에 몇 년 만에 매출 50억을 달성한 아주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던 그는 목사님의 말씀에 자주 불순종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라는 말에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는 말에도, 단기 선교에 참여하라는 말에도 목사님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좀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출 95억을 달성하던 그 해에 그만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병문안 온 목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제 인생에는 떠나 보낼 것만 있습니다. 제 사업도, 제 아들도, 제가 벌어놓은 재산도 전부 다 남에게 줘야 할 것들입니다. 남에게 줄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벗어버려야 할 것들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새 사람을 덧입고 벗어버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